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접의 신비를 배우는 성탄절입니다. 드디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내용 가운데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주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권면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끝내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깔끔하고 깨끗한 마무리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아 부어야 탄생하는 겁니다. 시작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꾸미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가리기도 했지만 마지막에는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삶을 위대하게 하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끝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작이 중요했더라면 성탄절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시작하지는 않으셨지 않겠습니까? 마구간에서, 그리고 또 여물통 위에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삶의 전체를 좌우했다면 그렇게 주님이 시작하지는 않지 않으셨겠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 끝을 내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인생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시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날지 얼굴은 선택할 수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죽을지, 내가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연말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마지막이 온다면 어떻게 그 마지막을 준비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권면의 말씀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 나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6번 나오면서 주님이 하신 게 느껴집니다. 뭐가 느껴지냐면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를 축소하신 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시고 확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주님이 일부러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의 무시하시듯 이렇게 축소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거 별거 아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의미를 확 줄여버리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나가다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 저 성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건물을 좀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라고 대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 별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안식일의 계명은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이라면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고 가두었던 그 안식일의 계명을 주님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을 정리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내가 어떤 것을 확대하면서 살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만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확대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보시다가 여러 부자는 많이 내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요 그리스와 로마의 가장 최소 단위 동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가장 작은 동전이 어떤 겁니까? 10원짜리입니까? 1원짜리입니까? 아마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은 뭐라고 확대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무엇을 확대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라니까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내가 찬성합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당회와 구역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중요하게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몇 사람이 결정하고 말 일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로 후원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어떤 몇 명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렇게 빨리 뭔가 나올지 몰랐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보니까 공고가 떴어요. 벌써 떴어요. 우리가 17일 날 당회를 했는데 15일 날 벌써 구청 공고문에 공고가 떴어요. 3주 있다가 이제 서류를, 수탁 신청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요 지금 아직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아직 잘 몰라요. 원장님도 필요한데 원장님 하실 분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이거 괜히 잘못하다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그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가 뭔가 잘못되면 다 책임져라. 돈 부족하면 너희들이 다 돈 내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기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기도를 부탁드려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여기에 마음이 쓰여지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쓰여지나? 내가 하고 싶은가?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에 오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건축 기금이 정말로 감사하게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없어요. 교회를 건축하고 돈이 남았어요. 그것도 2억 원이나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 나중에 목사님 어린이집 운영할 때 씁시다. 그래서 올해 당해도 아니고 작년 당해부터 어린이집 운영기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당회 때 결정을 했어요. 아니,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기회만 되면 할 겁니다 라고 마음의 생각들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우리만 위한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1층에 이 지금은 유치부실에서 쓰는 공간을요, 방과후 교실로 우리가 내어줄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동안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어린이집에 대한 것이 발등에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참 이 영접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영접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의 역사도, 성탄의 역사도 사실은 영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이 성탄의 중요한 주인공들 아니에요? 근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정혼하기로 작정하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아직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아니, 남자를 모른다는 거는 둘째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부터 낳아요? 요즘에는 그렇게도 해요. 그러나 옛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멘이 되십니까? 난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는 또 어떻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결혼 깨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영접하잖아요. 용납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렇게 해야 나타나요. 영접해야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영접할 거 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나 적들은 더 가까이 하라.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맛에만 맞고 내 생각에만 맞는 것으로만 하자면 안 해도 돼요. 돈도 들지요? 뭐도 해야 되죠? 신경도 써야 되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섰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나서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를 비방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때문에 살만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접을 확대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름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접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할 건가? 누구의 이름으로 할 건가?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한 거야. 태도가 중요한 거야.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예요. 대단히 죄송하게 저희 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어깨가 아파요. 며칠째 밤새서 끙끙대고 아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애들 치료하느라고 자기 몸도 잘 못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견디다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어보더니 뭐가 이렇게 90%를 끊어졌대나 그 뭐 수술해야 될 것 같대요. 그래서 또 당장 수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루고 주사 맞으면 된다는데 그 주사 맞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그랬어요. 근데 주사 맞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주사 맞는 그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이거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사 맞으라고 하던 그 의사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 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이제 내일 모레 병원에 간다고 해놓고 저희 집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엊그저께 병원을 갔어요. 그동안에 찍은 사진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보여주고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저는 차를 대고 나중에 갈게 그러고 샀는데 그 사이에 만났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하지 말래? 운동하래?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한 게 거기에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의사가 참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보는 것도 시덥지 않고 무슨 돌팔이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기도한 대로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그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용과 태도가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편하게 기쁘게 하자고요.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하지 말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상이 뭘까요? 상이라는 것은 보수,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뜻은 한 일에 대한 임금, 급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다, 보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은 죽어라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나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기쁘겠냐고요? 물론 일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우, 그런 일이라도 일자리라도 주셔서 감사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나한테 이만큼 주어지겠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기분이 나겠냐고요. 세상에서는 열정페이 얘기를 합니다. 열정 가지고 못할 게 없지. 그러나 그건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교회 조직도 생각해 봅니다. 교회 조직에도 사실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적절한 보상체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헌신해요. 봉사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접받고 있습니까? 잘한다, 칭찬받고 있습니까? 아, 나도 그 일 해야지, 다음에 또 그 일 하고 싶어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을 했더니 참 기분이 좋아.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상체계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단히 아쉽게도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못 주면 내가 줄게, 이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보수를 받고 보상을 받는다면 그건 사람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은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곳에, 자기 환영하는 곳으로 오셨습니까? 환영도 안 하는 그곳으로 가셨잖아요. 보상해 주었습니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 길, 아멘입니다. 보상 없어도, 충분하지 않아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시작하시고 주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걱정하는 게 많고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